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손을 높여 올리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을 아들들이 아니겠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에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리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함께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도 많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안다는 뜻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구주, 구원의 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오시는 주님을 내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이것은 변화가 있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가 있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날에 주님을 만날 때 숱한 변명이 있어야 된다면 나는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겁니다. 승리한 것은 못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는 당당하고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고난은 지금 겪는 게 복입니다. 고난은 지금 겪으시고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리저리 눈치 보고 이리저리 적절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것이 내가 부끄럽고 주님 오시는 것이 내가 민망하다면 나는 잘못 산 겁니다. 나는 잘못 산 겁니다. 항상 내 신앙을 잘 정렬하십시오. 내 신앙을 정말 잘 정렬하십시오. 사람에게 맞추지도 말고 세상에도 맞추지 마십시오. 내 신앙 하나님 모셨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루키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룻이란 여인이 굉장히 복된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란 여인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세 가지 엄청난 가로막혀 있는 영적 장애들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세 가지가 룻이라는 여인을 다 결박시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생각은 많지만 무엇도 하지 못하도록 룻을 꽁꽁 결박시킨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모압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인입니다. 이것은 연약함을 뜻합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과부입니다. 이거는 인생의 실패와 상처, 좌절을 뜻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룻에게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룻을 가로막고 룻을 결박시켰습니다.
이런 나는 모압 족속이고 나는 여인이고 나는 과부라는 이런 스피릿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어느 곳에서도 그가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집어넣어도 예루살렘에 집어넣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모압에 결박당하고 여인이라는 것을 구속당하고 과부라는 것에 꽁꽁 묶여가지고 실패와 상처로 가득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집어넣고 성전에 집어넣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여인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고 모압 족속이고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그런데 이런 온통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똘똘 뭉쳐서 결박되고 있는 이런 여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룻이란 여인을 일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이 나옵니다. 이런 여인이었는데, 모압 족속이고 여인이었고 과부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결심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룻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도 감히 들어오지 못했던 그 반열에 온통 자기를 돌아보면 결박밖에 없었던 이런 여인이 그 너무나도 복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이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돌아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여인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지금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모압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8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6절에는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8절에는 나오미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 6절에서는 그 여인일까요? 하나님이 잠깐 이름을 잊어버리셨나요? 아니요. 모압에서는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압은 이름을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모압에서는 이름이 지워지는 곳, 그냥 그 여인인 겁니다. 무명 여인,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는 자. 그런데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합니다. 나오미구나, 너는 나오미다. 너가 어떤 결박이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어도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인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 여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야 될 이 이유가 하등이 없는 그냥 그 사람은 아닙니까? 무명인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이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여인이었던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압은 이 두 가지가 결여된 곳인데, 첫 번째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압 땅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떠났던 곳인데, 베들레헴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라는 소식이 이 모압 지방에서 들었던 겁니다. 그럼 모압 지방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진 곳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다면 그곳이 모압입니다. 모압입니다. 또 모압은 어떤 곳일까요? 6절 중반절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부지한 곳, 기근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진 곳, 단절된 곳.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단절,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단절. 이것이 모압 지방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냥 드라이한 겁니다.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몸부림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데 항상 목마르고 기쁨도 없고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모압입니다. 모압. 여러분은 지금 모압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결단은 그곳이 좀 더 좋은 곳이니까, 아니면 어떤 예배와 관련된 어떤 곳이니까, 그런 종교적인 이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붙잡겠다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내 손을 붙잡았고, 내가 잠자지 않고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결단이었어요. 내 손을 붙잡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한번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 그랬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갈망하겠다는 그 결단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비 오는 이 밤에 세상은 코로나 소식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급하심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공급하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넘치도록, 그러나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단하며 돌아올 때 그 그러나 결단하며 돌아갈 때 목적을 너무나도 확인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보십시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지금 8절에 나오미가 그 여인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가 아닙니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왜 이름을 되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잡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들어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들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너는 나오미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만 기억하시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니까, 성전에 나와서도 모압의 영성으로만 있으니까. 이제 결단하며 돌아갈 때 돌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할 수만 있다면 잘 권면해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야 될 것만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도리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가 지금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너는 오늘 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너가 가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그 성공을 유대 땅에서 해보려고 너는 유대 땅으로 가느냐? 모압 땅에서 받지 못했던 남편 사랑을 유대 땅에 가서 남편 사랑을 받아보려고 너는 지금 유대 땅을 가려느냐?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내 신앙의 목적, 지금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 신앙의 목적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그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 땅에서 모압의 영성, 유대 땅에서 모압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압의 영성으로 내가 살아갈 것 같으면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차라리 모압에서 살아야 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될 내가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하등이 없습니다. 그런 영성으로는 절대 구속사의 주인공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9절에 더더욱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두 자부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압 땅에 남아서 남편의 위로나 받고 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아니요, 여기는 한 가지가 생략됐습니다. 절대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구속사는 없습니다. 남편의 위로를 받으면 그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끝나가고 마침표,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되면 그런 온통 불안과 초조와 그 마침표가 너무나도 두렵고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결단하며 돌아가는 목적은 유대 땅에서 잃어버린 남편의 위로를 받고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기대하며 나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남편의 위로가 회복되고 남편이 잘 되고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내가 모압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그런 어떤 위로를 기대하며 그런 응답을 받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진짜 결단하며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 유다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돌아옴이 아닙니다. 이런 위로는 결코 구속사를 서내려 가지 못합니다. 남편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여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나는 오직 그 어떤 위로가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로 나는 족합니다. 이 한 고백만이 진짜 결단하며 돌아가는 참된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며 오늘 이 밤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해서 어떤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에서 좀 더 남들 보라는 듯이 좀 더 잘 살아보려는 그런 모압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잃어버린 그런 남편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 그 한 위로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 때문에 이 밤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의 위로가 갈망이 되어서 나오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결단하며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참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위로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위로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이것저것 이랬다고 다른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위로 하나만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유대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분명한 결심입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3절인데 10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한 단어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유다로 가기 위해서는 내 목적을 분명히 참된 목적인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확인하고 나서 유다로 돌아가기 위한 분명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심이 무엇인가? 먼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 두 자부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 결단에는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 귀는 속일 수 있는데 이 말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에 이것이 진짜 유다로 돌아가기 위한 분명한 결단인지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니? 구속사가 쓰여지는 신앙적 결단인지 아니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모압의 영성을 추구하는 결단인지 요거 확인해야 돼요. 지금 두 자부가 어머니 나오미에게 얼마나 예쁜 고백을 했습니까? 아마 보통 어머니 같으면 다 감동받아서 역시 내 딸들이구나 내 자부구나 하고 붙잡고 손잡고 갔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 실패합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구속사를 쓸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위로만이 아니라 온통 남편의 위로 세상 위로가 가득한데 어떻게 구속사가 쓰여지겠습니까? 구속사가 쓰여지는 신앙의 결단인지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모압의 영성을 추구하는 결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그 확인해야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아멘.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결단 무엇일까요? 남편 없이 지내겠다는 결심입니다. 요겁니다.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지금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과 함께 내가 돌아가겠다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렇다면 이것이 구속사가 쓰여지는 신앙적 결단인지 아니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모압의 영성을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압 영성인지 첫 번째 어떤 결단이 내게 있어야 되는가? 정말 유대로 가기 위한 분명한 결심은 남편 없이 지내겠다는 결심입니다. 유대로 가는 길은 잃어버린 남편을 되찾고 새로운 남편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남편이든 어떤 위로자든 더 이상 위로자를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는 위로자를 둡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단독자입니다. 단독자.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위로자를 두고 더 이상 내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 내가 기다리며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구속사가 쓰여지는 신앙적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적 결단에 하나님께서 이 결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많이 흔드십니다. 흔드는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또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모압의 영성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흔들면 또 흔들어서 주님을 붙잡는가 하면 여전히 모압을 붙잡고 흔들어 놓으면 또 다른 어떤 것을 또 붙잡고. 여러분 유다로 가는 길은 구속사를 써가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구속사의 그 길은 다른 새로운 남편 잃어버린 어떤 것을 되찾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또 하나, 유다로 가기 위한 분명한 결단이 하나 필요한데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때리시고 나를 고난에 처박게 하셨던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심인가? 하나님의 손, 그것이 내게 고난인데 그 고난을 그대로 받겠다는 결심입니다. 지금 유다로 가는 길은 유다로 가서 내가 잘 살겠다, 내가 남편도 한번 또 회복해보고, 모압에서는 다 잃었는데 이 유다에 가서 내가 한번 성공해보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그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치시든지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받겠습니다. 낮아지게 하시면 낮아지겠습니다. 안 낮아지려고 몸부림친다면 그건 모압의 영성입니다. 안 낮아지려고, 약하게 하시면 약해지겠습니다. 안 약해지려고 몸부림치면 여전히 나는 교회에 나와서 모압의 영성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해지겠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막 사시나무 떨듯 떤다면 그냥 사단의 밥입니다. 돈 하나만 건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버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시고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아프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 고난을 그대로 받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이 유다로 가는 분명한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구속사가 쓰여지는 신앙적 결단인지요? 아니면 교회 나와서 그냥 내 필요한, 모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구하는 그런 결단인가요? 구속사가 쓰여지는 신앙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룻이 고난을 두려웠다면, 남편 없는 것이 두려웠다면 그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주인공의 자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모압에서 주는, 남편이 주는 그 거짓된 그 위로에 잠시 취했다가 그는 영원히 슬픈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구속사에 쓰임받는 내 인생 구속사를 쓰는 귀한 룻과 같은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룻의 결단이 14절에 등장합니다. 14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거기 오르바도 룻도 함께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울어도 안 됩니다. 울어도 구속사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니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다고 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는 절대 구속사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 구속에 내가 그렇게 참여되지 못합니다. 공감의 수준으로는 구속사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요겁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요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룻의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세 가지로 꽁꽁 묶여 있어서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여인이고 슬픈 여인인데, 모압 족속이고 여인이라는 존재였고 남편을 잃어버린 온통 상처와 눈물이 가득한 여인이고 결박이 가득한 여인인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그에게 한 가지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기뻤는데 이것이 바로 그를 붙쫓았더라. 이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것은 세 가지 결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붙잡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유다로 돌아갑니다. 유다로 돌아갑니다. 또 두 번째, 남편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을 위로로 삼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쫓았더라가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남편 없이 지내겠다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연연해서 절대 구속사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남편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남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불안해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예. 남편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편에 가로막히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지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돼야지 진짜 남편이 사는 겁니다. 예. 남편 있지만 남편이 없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어야 돼요. 다 남편에게 가로막히고 자녀에게 가로막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속사를 잃어버리고 모압의 사나마크 써가고 있고 내일이면 주님이 오시는데 다 교회 나와서 모압의 역사를 훌륭하게 선날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나 하고 있고 남편이 있지만 남편 없는 자가 되십시오. 예.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을 결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수많은 나를 위로하는 돌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돌보심만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공급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한 결단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지난날 연약했던 한 여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결단이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